우리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태풍 카눈의 소식으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 있던 화분들을 이제 안으로 들여놓고 태풍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준비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눈이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이 땅에 삶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 준비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준비합시다라고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아멘. 준비합시다. 오늘 성경의 인물 이 32번째 주인공은 주님을 만나는 한 여인이 수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의 이 한가운데에서 수요일 예배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들은 참 인생에 수지 맞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나가기만 하면 본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배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부가가치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지 않았던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지중해 쪽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이 지중해 쪽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하셔야 되는데 좀 감이 오십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 가나안 여자가 좀 매우 가난하고 또 비천하고 신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정체성이 좀 모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 우리 지난 주일에는 김병준 목사님 설교할 때 본문이 7장이었죠. 마가복음.
맞습니까? 네, 마가복음 7장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7장 26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버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먼저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BTS로 한국의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잼버리 때문에 많은 우리 한국이 좀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데 2000년 전에 세상의 문화를 인도하고 세상의 흐름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헬라인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혜를 자랑하면서 문명과 문화와 학문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로포에니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에니시안 페네키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지중해 쪽에 있었던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지중해를 주 무대로 이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해서 엄청난 재화와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표현 하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헬라인이면서 또 페네키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곧 이 가나안 여인을 굉장한, 이전에는 저는 비천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여인의 배경이 매우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아주 높은 고위층, 그것도 굉장히 높은 지식층이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며 예수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족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이렇게 추측을 하고 보면 오늘 성경이 달리 보이죠. 그런데 이 아쉬울 것이 없는 여인이 왜 저 시골 벽천에서 온 나사렛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까? 그것도 비밀리에 쉬고 싶어 와 계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높은 귀족 출신이며 지식인층 중에 지식인이며 돈과 물질에 아쉬움이 없는 귀부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모습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삶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여 아쉬울 것이 없는데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가정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과 가정과 같이 오늘날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우리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인가 쫓기고 두렵고 바쁩니다. 취직하지 않은 사람은 취직해야 될 것 같고 또 월급이 적은 사람은 더 많이 월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자리로 가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자꾸 쫓기고 두렵고 바쁩니다. 이 여인과 같이
물질적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사람들의 삶은 황폐해지고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칼부림으로 또 교권의 문제로 너무 한국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삶과 목숨도 쉽게 포기하여서 각종 중독이 난무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2층 영국의 버스를 타고 피는 대마초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 년 꽤 오랜 시간 전인데 영국의 2층 버스에서 대마초 냄새가, 또 이번에 캐나다에 갔는데 버젓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팔고 거리마다 대마초 냄새가 이렇게 쉴 새 없이 맡으면서 이 중독이 난무하는 시대다. 그리고 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평안과 안정감이 없어서 도대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에게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함께 기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빼앗겨버린 나의 삶의 주도권,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 32번째 시간에는 삶의 주도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하심으로써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땅이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님의 축복의 땅으로,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삶의 주도권은 현재의 삶의 지경에서 나와 주님께 엎드려야 회복됩니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두로 지방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 제자들과 잠깐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바쁜 사역의 일정,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이 성공의 현장 속에서도, 나의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숨어 계십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그 주님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거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주님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그 발 아래 내 인생이 엎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거꾸라져야 하고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까? 이 헬라 여인은 귀신의 주도권 아래 자신의 지혜의 한계, 자신의 힘의 한계, 자신의 물질의 한계, 자신의 지위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가정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문화를 주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그 사회 속에 지도권층에 있었는데 그 삶의 주도권이 귀신으로 인하여 빼앗기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바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신 주님을 찾아내고 우리의 기가 막혀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아내어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릴 때에 우리의 빼앗기고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놓고 내 눈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은 구부러진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곱게 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왜 한 주의 정중간에서 주님의 발 아래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질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정욕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성공에 빼앗기고 걱정과 염려에 빼앗긴 삶의 그 주도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2년간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를 할 때 그 김병기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첫 번째로 국제 선교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을 곳곳을 선교하며 누비셨는데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필리핀의 산골 오지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약 1년간 주어졌습니다. 너무 이렇게 외딴 곳이라 이전 사모하고 제 딸은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 마을마다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는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집안의 침상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귀신 들린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도저히 그 쇠사슬을 풀어줄 수 없다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인데도요, 풀어놓으면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어서 귀신의 영이 발동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쇠철 침상에다가 묶어 놓고 그냥 방은 캄캄하고 거기에서 오줌 싸고 대변을 싸고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오물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코를 이 한 번에 숨을 들이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교사님과 저를 불러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귀신 들린 분을 위해 기도하긴 했지만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분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약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눈 감는 것도 두려워서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선교사님은 저를, 목사님은 이쪽에서 저는 이쪽에서 기도할 테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속으로 선교사님, 제가 여기서 오늘 제대로 그냥 건강하게 나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빨리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선교사님과 들어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미친 듯이 거품을 이렇게 내뿜고 소리를 지르고 하던 그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그 사람이 잠잠해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났을 때 정말로 말도 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주도권의 회복은 우리의 현신의 삶에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핸드폰 하나 들면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만 삶의 주도권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이 그 산속에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산 꼭대기에 갖다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처음에는 맹숭맹숭하다가 눈이 맑아지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삶이 제대로 온전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가정의 삶의 주도권, 우리 자녀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삶의 주도권,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주도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매 순간 길이 보이지 않으실 때, 앞길이 막막하실 때, 모든 것이 형통하실 때에도 주님을 찾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주도권은 주님 앞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회복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는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6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겠죠.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우리가 그걸 좀 보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주님 발 앞에서 끈질기게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끈질기게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는 다른 것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구하며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보통 쫓아내잖아요. 어린아이들 오면 쫓아내고 시끄러운 사람 오면 저리 비키라고 하고,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 가까이 하게 못하게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그때 당시 이 여인이 지도층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의 높은 인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소리쳤으면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그 여자에게 무언가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정말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도 해답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지 우리 성도님들 묵상해 보십시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가시 같고 제일 아프고 제일 마음을 찢는 말씀 같아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리고 물질까지 가진 귀족 부인이었던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개로 취급하십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개로 취급당하는 것은 매우 언짢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치 핵미사일과 같은 말을 이 여인에게 토해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가시가 있는 분이자 말에 다 가시가 있는 그 가시가 막 찔려가지고 아이고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가시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 부인이 27절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지체 높은 여인이 주님의 무릎 아래에 개가 되기로 자처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개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주님 앞에서 개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개가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실 것 없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벽촌 갈릴리의 무명 출신인 한 남자의 너무나 무례한 말에 낭망할 수 있었습니다. 낭망할 수 있죠. 그러나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여인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래 인내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시험 안 드시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집사님한테는 부스러기 은혜밖에 안 주신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않으시겠어요?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자신의 딸의 삶의 주도권이 바뀔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가 이 여인에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인내함,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까지 낮아진 이 여인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이 여인의 마음, 더 나아가 주님의 발 앞에 간절한 이 기대의 마음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향한 이 열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열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 삶에 묶인 것을 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삶의 주도권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회복됩니다. 삶의 주도권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2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요 화면에 띄워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이 말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 말까지 끌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을 보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앞에 내가 개가 될지라도 줬사오니, 이 여인의 말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다르게 좀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내 믿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을 회복하게, 그것이 이 여인의 딸을 회복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두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 외형적으로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곧 말과 믿음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말이라는 말과 마태의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 곧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 육신과 욕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내 의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말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주의 온전한 성결에 이르러서 내 삶이 주도권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이 말의 변화까지, 고백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면 내 언어로 돌아갑니다. 내 사고로 돌아가면서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MBTI 하면서 T, J 이야기하면서 T는 누구를 만나고 J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MBTI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심령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성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2023년 이 8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다른 고백, 다른 언어, 다른 말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서 기다리는 말을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주님께서 기다리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무슨 말을 기다리시는지. 우리 김병준 목사님, 당신이 기다리는 말 말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말을 사모님에게 하라고, 이렇게 당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설득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숨어 계신 그 주님을 찾아 그분의 발 아래에 매 순간 엎드리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시는 Great Faith, 큰 믿음의 그 자리를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말이 큰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함께 이 찬양 말씀 생각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대심. 이 원래 제목이 주대심입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인 삼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돌아볼 때도 제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아직도 나를 향하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갈리고 흩어져 있다라고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백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이 여인처럼 내주신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리고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나귀와 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며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지금은 우리를 잘못된 삶의 주도권에서 바꾸어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 날마다 삶의 현장에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